어느 교회나 요즘은 주일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주일학교가 사실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1769년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이 갓 일어나고 산업이 그야말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집보다 공장이 많은 시기였다 합니다. 일손이 늘 부족해서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어른들은 다 공장에 일하러 가야 됐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요, 그냥 길에 방치되어 있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한 기자, 저널리스트가요,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다 모아서는 이렇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그 텍스트북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분이 바로 로버트 레이커스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많아지니까 교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좀 많은데 장소라도 좀 빌릴 수 없겠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교회에서 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신성한 교회에 세상 교육, 글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을 자기 집에 이제 말하자면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학교가 시작된 겁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이분은 엘머 타운스라는 미국 성경학자입니다. 교회 성장학의 최선두 주자입니다. 미국의 리버티 신학교를 공동 설립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어릴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교회 선생님 한 분 때문에 전도를 당해가지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좋은 선생님과 함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이 아이가 사춘기 시절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질문이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께 질문할 때마다 이 선생님이 이름 모를 선생님이 항상 대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What would Jesus do?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니? 이제 이런 겁니다.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 보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되질문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짧은 문구는 그의 인생 만사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요, 나중에 커서 장성해 보니까 그때 그 선생님 밑에서 주일학교 같이 배웠던 25명의 동년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19명이 목회자가 돼 있더라 했습니다. 이런 한 분 한 분, 한 명의 개인이라도 훌륭한 선생님 한 분 한 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참 사랑 어린 애정을 가지고 한 귀한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 놓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꿔 놓더라는 겁니다. 이런 훌륭한 신앙 선배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이 잘 퍼지고 있었죠, 세상은. 그러다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보시는 2010년부터 2019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전입니다. 2019년까지니까 코로나 직전까지의 한국교회 교회학교 학생들 통계입니다. 보시면 통합총회에서 중고등부 학생 수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2010년에는 18만 명이 넘던 학생들이 11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38%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감소한 겁니다. 또 넘겨주시면 우리 교단인데요, 고신총회에서 교회 학생 수도 현격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통합 측에서 총회 보고서에서 나온 걸 보면 전체 교회 중에 영아부, 아주 어린 아이들을요, 학령기 전이죠, 그 아이들이 79%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게 아니죠. 영아부가 없는 그런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10교회 중에 8교회는 영아부가 없고요,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가 됩니다.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나 된다고 합니다.
합동총회 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전체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 유초등부 10명 이하, 유초등부가 있긴 한데 10명 이하예요. 그런 교회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도 역시 전체 교회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통계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런 걸 하나 발견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뉴질랜드 한인 이민교회가 교회에서 교역자, 목회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그 목회자를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말하자면 파견 나오셔야지 그 교회의 필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자급자족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뉴질랜드가 한인교회, 한인 이민교회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뉴질랜드가요 선교지가 맞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다른 곳에서 와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 교회의 참담한 모습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가? 여러 방면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하나 초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현상, 교회가 자꾸 침체돼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단순히 사회 병리학적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전쟁터로 간주하십니다. 싸움터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임금 마귀의 노략질이고 빼앗느냐 빼앗기느냐의 절체절명의 전투, 곧 영적 전투로 보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1절을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는 장면인데요,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요단강에서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참 특별한 광경입니다. 왜냐하면은 참 특별하게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등장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시작하려고 하는 그 생애, 공생애를 인증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너무 특이하고 멋있고 대단한 거죠. 그럼 이와 어울리게 그분의 공생애는 어떻게 첫걸음이 시작돼야 되냐면은 첫걸음을 떼려고 하는데 황금마차가 딱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마차와 함께 앞으로 그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광야라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 거기다가 생존의 위협도 느끼는 그런 곳에서 마귀에게 시험까지 받아야 하신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세팅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 하시냐면은 성령님. 성령님이 그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당신 스스로의 의지로 찾아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만 좋은 곳이 아니구나. 우리 생각으로 따지면 좋은 곳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싶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광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그러면 그 광야에서 뭘 하게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우리로 시험받게도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삶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반응해야죠.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이 시험은요, 마귀가 이렇게 도전하고 도발하는 이 시험은 꼭 치러야 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그런데 불어 예수님의 의지로 이 시험 한가운데 그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서 실패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그 빚을 갚아줘야 돼요, 이 마귀한테. 그래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그 똑같은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승부사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그 빚을 갚으러 직접 터벅터벅 그 공생의 첫걸음을 광야에서 마귀의 속을 거기 들어가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직접 다 받아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살려야 할 영혼을 붙들고 있는 사단을 먼저 제어하려고 그 골짜기로, 그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세간이라면은 그 집 살림살이 얘기합니다. 뭐 밥솥이나 냉장고 이런 거 이제 도둑들이 훔쳐가잖아요. 그 훔쳐가려면은 먼저 앞에 지키고 있는 그 힘센 녀석들을 제압을 해야 문을 열고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도 할 것 아니냐,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무기, 무엇으로 상대하셨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주님께서 이기려고 시작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긴 건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기는 건 그냥 전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싸움하러 가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40일 동안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셨어요. 누구든 걸리면 그냥 한 방에 훅 갈 정도로 예수님은 그냥 능력으로 충만하셨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상대가 못됨을 아셨지만 우리 주님은 승부를 거신 거예요. 빚지고는 못 사십니다. 사단의 룰을 따르더라도 이전 빚을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는 원투 펀치와 함께 이제 KO 펀치를 이렇게 날리십니다. 1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의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고상한 기도도 좋지만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선포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가정을 바라볼 때 자꾸 우리 가정 가운데, 자꾸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렵게 반복해서 어려움을 주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시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는 흑암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포요 기도입니다. 교회를 자꾸 어렵게 하는 게 있어요. 자꾸 이상한 태도나 말이나 행동들로 교회 공동체가 자꾸 흔들려요. 그때 분명히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간주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과정이 이 교회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요, 똑같은 선상에서 사단이 그것만큼 더 싫어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쪽만 보고 눈을 가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또 다른 세계에는 눈을 감고 바보처럼 사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붙잡고 있는 게 있다고요. 지키는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세간, 우리 영혼들을 늑탈하듯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쟁터, 싸움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는 이 어둠의 역사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의 역사가 쫓아내어질 때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임하고, 아니요, 순서가 잘못됐네요. 하나님의 빛을 간구할 때 이 어둠은 떠나가는 게 자연이치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담대해지는 겁니다. 매사에 자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고 역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긴 싸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떠나갈 때까지 예수의 이름 붙잡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느 순간의 정점에서 하늘의 평강이 쫙 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과 그 평강이 임한 다음에 내 기도한 이후에 내 모습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이 역사될 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이 기도를 누리시고 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세 가지 시험하거든요. 이래봐라 저래봐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똑같이 반응하시고 이기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똑같이 4절, 7절, 10절에서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응수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도 진지하신 겁니다. 그냥 말씀 한번 던지고 말씀 한번 외우고 말씀 한번 읊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올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합리적 이성에 호소하지 않으셨고요, 괜찮은 어떤 논리로 설득하거나 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선포하신 겁니다. 진리는 선포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일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래야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거기서 끝난 겁니다. 마침표입니다.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창조론이 어떻고 진화론이 어떻고 규명하고 논증해봐야 경험하지 못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진리를 선포할 때 그 학생들 또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이단을 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논리로 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착각을 은연중에 하고 계시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 또는 진리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재미없게 느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발췌해 놓은 주제나 교훈들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에 올 것이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더 이상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순수하지 않은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이 교회가 자꾸 나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힘을 잃어갑니다. 도대체 세상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다가온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모든 인간은 진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7년도 여름에요, 한 5, 6개월 정도 이단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상한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성교회, 베레아 김기동과 이초석, 그리고 정명석, 통일교 다락방 등 이단을 다 모아서 제가 실사도 나갔었고요, 그리고 문헌도 찾아보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득세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부흥하는 이단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경에 진지합니다. 신기하죠? 아주 성경을 파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아주 진중합니다. 아주 진지해요. 빙빙 돌리고 비비꼬아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문제지 성경에 아주 진지합니다.
바깥에 이단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3단입니다. 우리도요, 내가 드러내놓고 이단만 아니지 사실은 성경 조금 알고 구절구절 조합해가지고 나만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가지고 구원을 흔들고 공동체를 흔들고 십자가를 흔들고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흔듭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2단이든 3단이든 진리로 배격해야 됩니다. 타파해야 됩니다. 복잡 다단해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는 길은 그 세상을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하이브리드로 그쪽 잠깐 조금 취하고 우리 거도 약간 섞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 구미에 잘 먹고 소화시키겠지 하고 만들어가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고 나아가서 죄악된 것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멸의 길입니다. 말씀으로 승부하는 교회만이 자기 구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든든히 성실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무엇으로 이 싸움과 시험에서 승리하셨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이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의 핵심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되심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신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됨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대표적 시험,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려면 그게 뭐 큰 대수인가요? 뭐가 문제예요?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을 거 주셨잖아요. 마실 것도 주셨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오병과 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나 먹이셨잖아요. 그런 거는 하시고 왜 여기서 돌들로 떡덩이가 하라는 이 마귀의 도전에는 필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항하셨을까요? 뭐가 대수일까요? 예수님은요, 이 싸움을 철저히 인간으로 담당하고 감내하고 계셨던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죠. 뱀의 꼬임이 있었긴 합니다. 그러나 뱀만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아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럽니다. 인간인데 그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마귀의 시험에서 같은 룰을 범하지 않으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극심한 굶주림과 어떤 필요가 있다 해도 인간 되심의 한계를 넘지 않으신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신으로서 신성을 발휘해가지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면요, 예수님이 지어야 할 가장 큰 목적, 그 십자가가 완전히 모순이 되는 겁니다. 신이 지는 십자가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히 100% 인간으로 그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그대로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고통을 처절하게 대속하시는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 예수님께 뭐라고 자꾸 도발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맞나 아니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정도나 됐는데 이 정도는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신성을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하나님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죠.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내셨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사는 삶, 그야말로 공생입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걸음, 그 첫 시험이 지금 마귀가 벌이는 시험, 전쟁,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절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절대 얕은 진리가 아닙니다. 다 몰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깨달아졌다. 그런 예배면은 성공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방 공부면은 성공한 거예요. 애들이 하품하고 졸고 있고 장난쳐도 예수 이름을 정확히 말하고 그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다면 그것은 옳은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학생들도 많고 재미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성령이 근심하는 모임입니다. 최후 심판날 직무태만으로 분명히 다 고소당할 겁니다. 이거 제가 개런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특별히 선생님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그냥 내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생입니다. 예수님이 왜 공생에 사셨게요? 우리 보고 그 생에 살아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 하나가 없다 그러셨어요. 한탄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스승이 되지 마시고 아비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비와 어미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와 말씀, 예수 십자가로만 승리하는 아비가, 어미가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